오늘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다 함께 자리에 일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네 가지 원리 중 첫 번째 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였습니다. 이 문장을 두 가지로 나눠본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또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할 때마다 가슴이 뛰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결코 물러서지 않을 수 있고 또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세상에는 나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저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새 힘이 솟구치기 시작하고 또 용기와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제가 가끔 요새 설교에 소개하고 있는 우리 학교의 신종우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너무나 가난한 고흥의 정말 깡촌에서 살았습니다. 편도로 학교에 가는데 3시간, 그리고 또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 3시간, 초등학교 길을 하루에 6시간 걸으면서 공부하는데 열심을 다했습니다. 문제는 가난함이었습니다. 도저히 중학교 이상은 갈 수가 없어서 중학교를 마치고 학교를 그만둡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이 깡촌에 사는 키도 작고 까무잡잡한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중학교를 마치고 그 시대에 많은 분들이 그러했듯 서울로 상경합니다. 치기공하는 공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이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나중에 신흥보건전문대를 거쳐서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와 박사 과정을 거쳐서 신한대학의 교수가 되고 학과장이 되고 AI 처장이 되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이 어린 꼬마였던 신종우를 어떤 학교에서 총장으로 초빙하기 위해서 지금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종우 교수는 그저 여유 있게 서류를 넣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인생의 수많은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고 저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총장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많은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때그때마다 음성을 주시고 정확하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도 후회하지도 그리고 조금도 두렵지도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참 제가 요즘 잘 살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시골의 그 깡촌에서 돈이 없어 공부도 할 수 없었던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공부도 못했을 뿐 아니라 영어도 못하는 그 아이가 그 많은 역경들을 헤쳐나가서 그렇게 높은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도저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났든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해졌든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했던 세상을 사랑했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똑같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형리의 이 첫 번째 원리 중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풍성히 얻게 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믿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마음대로, 여러분의 고집대로 살아가죠. 오늘은 사형리의 두 번째 원리를 다루려고 합니다. 사형리의 두 번째 원리는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장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가 없고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믿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성경은 죄에 대하여 그 심각성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 속에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을 좋아한다, 여러분을 사랑한다, 가슴 설레는 일이죠. 여러분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 여러분을 대접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 여러분의 전생애를 위한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보다 힘 있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조언한다면 말만이라도 든든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창조의 계획과 질서를 인간의 죄는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 교만함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떤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포기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시간을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의 편안함을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희생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교만한 인간은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의 시간도 포기하지 않고요, 나의 계획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을 향한 나의 주장과 나의 아집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반항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반항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직분과 사명을 주셨는데도 반항합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는데도 그런 모든 것까지도 싫어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아들과 또 우리 아들이 요즘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를 처음 만났습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처음 만나서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두 아이를 앉혀놓고 두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반드시 주일 성수와 10의 1조는 목숨처럼 지켜야 한다. 이것은 너의 아버지가 지켜왔고 이것은 너의 어머니가 목숨처럼 지켰던 신앙의 고백이기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 두 번째는 너희가 정말 축복 속에 결혼에 이르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너희가 정말 축복 속에 살아가고 싶다면 사회적인 통념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어른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사회적인 질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만 너희가 사랑받는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왜 그리 눈물이 나는지요? 제가 우리 식구들과 더불어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눈물을 멈추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은혜를 모르는 우리 아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우리 아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눈물밖에 나지 않았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아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 두 아이를 위해서 말이죠. 하나님, 저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아이들을 돌볼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또 그렇게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해 왔는지 모릅니다. 아들이 방송국의 첫 알바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저를 방송국에 방송하게 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알바로 들어가게 하셨고, 한 소리보다 자기 아버지를 보고 아마도 이 아이가 성실하다고 믿었을 거예요. 이 아이가 진의 아버지처럼 방송국의 험한 일을 가장 먼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 아들이 공채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이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모르고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지만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아들을 보니 참 눈물이 나더라. 이런 모습으로 아이를 내가 결혼을 시켜야 하나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반항합니다. 대적합니다. 소극적으로는 어떤 상황이 되어질까요?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관심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기도하고 사명을 이야기하고 부르짖을 때에도 전혀 무관심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든다고요? 여러분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을 반항하러 만들고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영적인 일에 대하여 무관심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6장 23절에서 얘기했죠.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고아의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외로울까요? 외롭지 않는 척해도 외로운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는 것 같아도 강한 모습으로 보이려고 해도 자신 안에 있는 내면의 두려움과 불안함과 염려와 허무함은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빠져있는 인간과는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때로는 선행으로, 때로는 철학으로, 때로는 종교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보려고 애를 쓰죠.
풍성한 삶을 누려보려고 애를 씁니다.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성공으로, 명예로 나의 헛헛함을, 나의 연약함을 채워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문제의 원인이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명예를 얻어도, 여러분이 아무리 성공해도 여러분의 그 빈 마음은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일린 화이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린 시절부터 가정과 사회에서 져야 될 도덕적 책임과 도전에 부딪혔습니다. 신앙생활이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현실과 신앙 속에서 긴장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직분자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삶과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가 갈등이 있었듯 그녀 역시도 심한 도전과 갈등 속에 살았습니다. 외부적인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러나 내적인 갈등과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던 말입니다. 신앙의 혼란과 두려움이, 때로는 좌절이 끊임없이 자기에게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하나님이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녀는 이 말씀을 붙잡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속에 깊이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안에 거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그는 깊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약해지는 것 같은 순간순간마다 다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고히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는 작은 일부터 순종하는 훈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순종합니다. 순종에는 내 생각이 없습니다. 순종에는 내 고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순종에는 내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반드시 순종합니다. 여러분이 두 사람이 교제를 하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뜻대로 행동하면서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랑이 결실에 이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녀는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더욱더 깊이 그녀의 삶 속에 경험되었고 그녀는 이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속에 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고난과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방법대로 되지 않아도 그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것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제 인생에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주셔도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는 너희는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요셉이 자기를 팔아버리고 자기를 버렸던 형들에게 하는 이야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죽일 계획을 세웠고 여러분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의 계획을 선한 방법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제 인생을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때로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모함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죠. 대놓고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장사가 안 돼도 선으로 바꾸시고, 일이 여러분의 뜻대로 안 돼도 선으로 바꾸실 것이고, 고난이 찾아와도 반드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고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것일까요? 단순한 빛이나 권능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거룩하고 완전한 성품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닿지 못하는 절망적인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인 실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학교에 이제 근무를 해보니까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 자신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불이익한 인사를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목회자로 그곳에 있으니까 저는 그분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했든 좋은 일을 당했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을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학교에서는 그들과 만나면 총장의 적이 돼요. 학교에서는 그들과 식사를 하고 차만 한 잔 마셔도 반대하는 세력이 되기도 하고 학교를 이끌어가는 주류 세력들의 적대자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고요. 저는 그들을 피해서 승진하거나 승진할 것도 물론 없지만 더 많은 것을 누릴 욕심과 생각도 갖고 있지 않아요. 이번 인사가 나고도 저는 가장 힘들 만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했어요. 그들의 아픔은 뭘까요?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자신을 모함한 사람들이 있는데 저 인사권을 쥐고 있는 인사권자가 자기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생각을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야기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계획과 영광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만해져서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어제 밤늦게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울면서 전화를 하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참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다가 울면서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이 저는 육신의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왜 전화를 못했는지 이야기해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자존심 때문에 전화를 못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자존심이요? 당신이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존심이 있어요? 그랬어요. 당황스러운 얘기죠. 제가 또 얘기했습니다. 아니, 제가 뭐 자존심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 앞에 내세울 만한 자존심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자존심이 있으세요? 그 자존심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빨리 갖다 버리세요. 쓰레기. 뭐 그렇게 대단하세요, 여러분들이? 대통령이세요?
사도 바울이세요? 예수님이세요? 내놓을 자존심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죄인인 인간이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아무리 소유해도 부유하신 우리 하나님의 소유에 비교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무슨 자존심 때문에 교회를 가고 못 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못 가고 화해를 하고 못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모습이냔 말이죠. 이렇게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근데 왜 전화했어요? 물었어요. 이분이 그러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돼서 목사님께 전화할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이 망할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이 믿음이 좋을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에도 여전히 당신을 기다립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저 당신은 제가 전도한 사람 그리고 저의 제자이기에 잘 돼도 저의 제자고 못 돼도 제가 전도한 사람이고 저에게 당신이 있는데 어떻게 당신이란 사람을 자존심 때문에 내가 혹은 성공과 실패 때문에 믿음이 있고 없고이 때문에 당신을 싫어하고 또 거부하고 미워할 수 있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광,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한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몸이 건조하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니까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이 너무나 팍팍하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로 하는 것이죠. 그분이 또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제는 제가 안 무너집니다. 이제 제가 안 무너질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또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당신이 아무리 호언장담해도 무너집니다. 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속량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처벌하고 심판 속에 남겨두지 아니하고 주님은 값없이 대신 그 대가를 지불해 주시는 속량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속량이란 이 단어는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매일 필요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속량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 이 놀라운 속량의 은혜야말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최고의 자비의 단계이자 표현일 것입니다. 토마스 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독일의 유명한 문학가입니다. 젊은 시절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무신론적인 회의주의에 깊이 빠졌습니다. 존재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그는 회의주의에 빠졌습니다. 인간이 살아서 무엇하고 열심히 산들 무엇하며 또 열심히 공부한들 무엇하랴 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학생들 중에도 그런 학생들 있죠. 이 회의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그는 심리적인 영적인 깊은 고통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문학이 어떠할까요? 이러한 이 얘기들을 다룰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는 내면에 깊은 절망함이 공허함이 있습니다.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갑니다. 열정도 없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불안과 회의가 난무하고 게으름이 그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로 인하여 뜨거운 가슴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후기의 작품들을 보면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 주신 희망이,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체스터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정치가입니다. 당대에 많은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는 탐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명성에 그리고 권력에 그리고 물질에 빠져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더욱더 고통스러운 삶이 그에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는 죄책감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내적 불안함이 그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심리적인 공허함이 아무리 권력으로 채우고 물질로 채워도 아무리 명성으로 채워도 그 외로움과 영적인 갈증을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존적 허무감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로 그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 절망과 고통을 통해서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속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로도 권력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놀라운 풍성한 삶을 그리고 평안을 그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영적 진리는 하나님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해주셨어요. 오늘 24절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 하나님과 단절된 여러분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진리는 저와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에요. 열정이나 열심이나 직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고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자신의 삶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커녕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듯 그렇게 건조하고 그렇게 무의미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젊은 시절 그는 죄책감에 내적인 혼란 속에 혼돈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의 그 영적인 갈증을 그 누구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당시 교회와 학문 그리고 사회적인 명성, 번일 속에서도 그는 진정한 영적인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죄로 인하여 단절된 결과가 자신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모른 채 그저 그렇게 습관적인 크리스찬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1738년 5월 24일 그가 런던에서 성경 공부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 웨슬리에게 하나님이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씀이 그의 가슴을 뜨겁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구나.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구나.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겠구나 나도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그의 가슴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파괴된 이유는 나의 죄 때문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 경험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죄로 멀어진 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돌아오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 1738년 5월 24일 웨슬리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외적인 조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죄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능하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죄예요. 이 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계획도 알지 못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여전히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사는 허무한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저 성경책 들고 다니는 인생, 그저 교회에 드나드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계획 속에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 은혜와 계획을, 그 사랑과 그 계획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